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예, 오늘 1월 24일 반야신경,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는, 페이지가 그 69페이지, 6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시점은 그 69페이지 중간쯤 쉬고, 공중, 무색, 무수장 행식부터 나갈 것이고요. 그 접어 놓으시고,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하면, 반야신경의 11페이지부터 맨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자, 네, 같이 읽어봅니다. 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과한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호헌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분리공공분리색 색적시공공적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엇이게. 네, 그렇죠. 예, 거기까지. 예, 오늘 이제 거기까지. 오늘은 그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부터 해서 무한계 내지 무엇이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관자재보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은 가장 넓고 큰 지혜로운 깨침에 이르는 마음의 경이다.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지 하는 데 대한 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는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말이고, 조견론계공 도일체 고액은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액, 일체고액을 뛰어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반야신경의 가장 깊은 골자가 오온이 다 공하더라. 오온은 색, 수상, 행식이다. 색은 물질이요, 우리 감각기관이요, 수상, 행식은 마음이다. 수는 느낌이요, 상은 생각,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요, 행은 의지작용, 의도, 그런 것들, 의지작용과 의지를 말하고, 식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전체의 작용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 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조견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 공하다는 것은 널리 있지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그 하나의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이 다 관계에서 일어날 뿐이다.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도 모든 것이 다 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조차도 공한데, 몸과 마음도 공한데, 몸에도 집착할 것도 없어요. 몸에도 집착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그 생각에도 집착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착이 없으면은, 사람이 집착하지 않으면 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집멸달의 고는 반드시 고통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와 집착이 원인인데, 다 공하더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집착할 것이 없더라.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고에서부터 벗어났으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그 다음부터는 앞에 그 내용의 경의 요점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사리자야 색뿌리공 공물리색, 즉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즉 색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색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또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색이고, 색은
이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공불색이라. 즉 색도 결국은 공이고 공도 즉 색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색이라는 것은 나타난 성품이 이렇게 공과 다르지 않다. 공은 결국은 이념 따라서 일어나서 이념 따라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 성품은 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 색의 성품이 공이고 공의 성품이 즉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색의 모양을 우리가 공화라 그래. 공화. 공화. 공중에 핀 꽃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색의 모습이거든. 우리가 물질로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 몸뚱아리가 물질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금 공한 것이에요. 원래가 공하다 하면 결론적으로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공이다. 공이 별것 아니라. 자, 공이란 관계해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것을 공이라 한다. 사리자야. 그래서 공적시색 수상형식 역부여시. 공적. 그래서 공이 즉 색이요. 색이 즉 공이라 이런 얘기 됐죠.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상형식.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나는 색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나는 수상형식. 마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말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고 공이 즉 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거는 사리자 이 모든 법이라 제법이라 할 때는 색 수상행식이라 그랬어요. 색 수상행식이 공한상이다. 허공중에 마치 꽃 핀 공화와 같다. 허공중에 핀 꽃이다. 우리도 지금 허공중에 핀 꽃이에요. 우리 사람도 허공중에 핀 꽃에 불과해요.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 약견재상 비상은 그래서 만약에 이 상이 아님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곧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 건강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강경 말씀 좀 해놨네요. 그래서 공의 성품이므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남도 없다. 그 공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로 시고는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 까닭으로 시자는 이 시자입니다. 고자는 까닭. 그래서 이 까닭으로 공중무색. 공한 가운데는 결론적으로 무색이라. 색이 없는 것 같다. 색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무색.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살아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세하게 그 상을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허공중에 핀 아지랑이 같아서 잠깐 보이는 거 하나 결론적으로 인연 따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나의 몸뚱아리가 펜션이야. 펜션. 내 펜션을 좀 빌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러가지 요소로 여러가지 많은 지수화풍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또 마음으로도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 뭉쳐 있는 이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데, 나와 똑같은 존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은 이제는 죽고 나면 똑같은 존재는 안 생겨요. 이미 그 시점에 인연 따라 생겨났다는 하나의 우리의 그 개체가 죽고 나면 또 우리가 똑같은 게 안 생긴다. 이제는 변할 뿐이다.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하는 존재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면서 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하면서 계속 변하는, 관계하면서 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일체 만유가 그렇다. 만물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로 그래서 공한 가운데는 색이 무색이에요. 무색. 즉 색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상행식도 이와 같습니다. 수상행식도 없는 것, 무수상행식이라 없는 것 같은 거다. 공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외에도 그러면은, 자, 색이 그렇다 하면 그 색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감각기관도 색이지요. 물질. 그럼 감각기관이 안이비서신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안이비서신에도 결국 공학거리겠지요. 공하겠지요. 그 공하니까 없다. 무안이비서신이다. 결국 또 공하다 말은 결국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또 색성향미촉법이라, 색은 물질로 보는 빛으로 보는 것이요. 성은 소리 성자고, 그 다음에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촉감, 그리고 법은 이런 우리 뇌로서 말하는 그 뇌로 보면 됩니다. 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자, 그래서 이런 소리라든지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서로 촉감이라든지 그 뇌로서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그 뇌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원한 것도 아니요, 항상 관계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즉 그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그것도 공하다. 공한 거로 결론적으로 그것도 무다. 없는 것 같다. 물론 없다가 다음도 일어나겠지만 일단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따져보면 그 안이비서신이는 육근이에요. 그리고 색성향리촉법은 육경이에요. 그렇지, 그때 배웠지요? 예, 육근과 육경이 마주치면 일어난 것이 6가지 식인데, 육식인데, 밑에 그 무안개에서부터 무의식계는 그것은 6가지 식을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도 강의했습니다만 무안개, 그 다음에는 무이계라 그랬지요? 무이계는 무안개는 소리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안개라 그랬고, 그 안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개조차도 없는 것 같다. 공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무이계, 역시 소리로 듣고 하는 그 세계도 결국은 인연 따라서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기조차도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무비식계, 비계. 아니, 비는 코로 냄새 맡는 거죠. 냄새 맡는 것, 그런 세계도 없다. 그리고 무설계. 설계는 혀로 보는 거죠. 혀로 맛보는 세계도 없고. 무신계. 예, 몸뚱아리가 맞닿는 그것도 결국은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서 촉감을 느낄 뿐이지 곧 사라지고 말 것이요. 마지막으로 무의식해라. 이 생각조차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사실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공하더라는 그 내용을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도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안현신경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 다시 한번 해봅니다. 58페이지 중간쯤 지난번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보겠습니다. 58쪽 펴셨나요? 왜 반야신경을 설하게 된 것일까? 반야신경이 왜 나타났을까? 이 말입니다. 본래 이 대성경전은 부처님 당시 만들어진 경이 아니고 뒤에 나중에 만들어진 경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러면 부처님 당시 있지 않은 경이 여기서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그 불교를 나눌 때 원시 불교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 지켜졌어요. 그때 근본 가르침이 주로 오온에 대한 설명과 12처, 18개설 이것이 본래는 뭐냐 무상과 무아 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무상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아는 서로 관계해 있으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서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가 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상과 무아로 되어 있는 그 모든 이 존재상은 존재들은 다 고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삼법인이에요. 자, 그런 삼법인을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서 또 설명하기를 부처님께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색수상행식으로 색수상행식 즉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오온은 무엇인가 했더니 색수상행식인데 5가지 무더기인데 색은 쉽게 말하면 몸뚱아리요. 몸뚱아리도 이루어진 것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몸뚱아리가 색인데 그 외에 수상행식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색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행식은 수는 느낌이고 상은 연상하는 작용이요, 행은 의지작용이요, 행동이요, 그리고 식은 종합가치 판단해서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식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식들이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도 역시 그것들은 변화하고 또 무상하다 그랬어요. 그것조차서도 부처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색도 무상하고 무하고 수상행식도 무상하고 무하고 늘 그렇게 근본교설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육식, 즉 안식, 비식, 설식, 이식, 신식, 의식하는 그것들도 공하는 것은 다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근과 육경이 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무상과 무하로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하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상과 무하로서 부처님께 설명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분명히 천 근본 경전에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암경이라든지 그 경에 보면 다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에서 400년이 지나가면서 그 원시불교 교설이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소위 소성불교, 부파불교라는 불교가 일어나면서 육根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고 일체가 오온이니 그 어떤 것도 본래의 실체가 없고 단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끄달리는 것이라는 무상과 뭐 이치가 본래 지지였는데, 두 번째, 그러나 소성에 와서는 오온설의 경우 내가 색수상이란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5개의 구성요소 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는 원래 없는, 부처님께서 원래 뭐하라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소승불교를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요소설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든지 그 존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있지 않다고 그러는 부처님의 교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설이 5가지로 원소로 되어 있다. 이 원소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승이라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온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온으로 되어 있는데 5가지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수상행식이 이것이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처인 안이비설신이도 그대로 있고 육경, 색성, 향명총이라는 것도 각각 독립되어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그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라한 거예요. 일종의 요소설로서 인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소송에서는 계속 그걸 시비를 붙고 틀리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그렇게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많은 그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스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 막 그것을 주장을 하고 팔을 짚고 해가지고 무려 20개 부파가 벌어졌어. 20개 파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불교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상무화 고 12연기 사성대 이것이 왜곡되어서 이제 요소설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고통받는 동생들 위해서 법문도 하시고 좋은 그 내용도 해주는데 그 당시 소승불교의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별로 뒷전도 돌리고 맨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고 전부 다 자기 주장만 내수익급했다. 그때 일어난 것들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주장했으니까 나에 집착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에 집착을 해버렸습니다. 수천님께서 분명히 나란 것이 없고 나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풍토가 지금도 조금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방불교 쪽에 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지금도 그런 거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불교가 변한다는 그 상을 모르고 항상 진리는 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 자체도 고정관념에 빠지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진리라고 믿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소설에 대해서도 소승불교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스승이 가르치면 그대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만 옳다고 믿는 자들이 막 나서기 때문에 서로가 내 생각에 내인 것들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근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 영원한 그 생각이 머물러 가지고 계속 뭐 자기 팔을 영원불멸한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불교의 근본에서 멀어진 것들입니다. 본래 부처님이 무상과 무아 고라 했는데 무상 무아 고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영원히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화신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 불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맨날 막 그냥 감문 얼박이나 하고 싸움질을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보기 싫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절에 안 간다. 그럼 어디 갔느냐? 부처님 당시에 도대체 부처님 마음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부처님 마음이 그리웠어. 그래서 모여든 것이 어디냐면 탑이요, 탑. 사리탑 있지요? 부처님 사리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탑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불자들은 옛날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무상무아 고라 하셨는데
요즘에 스님들은 온 설에 온과 12처 18개가 완전히 있는 것처럼 그 믿고 있으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 생각과 너무 멀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에 멀어졌던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탑주에 도면서 이 공양물을 올립니다. 그걸 올리면 그 공양물을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배고프고 없는 헐벗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게 보시행위가 일어나고 그 보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이런 행태 불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승불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승불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근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도대체 부처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부처님 마음은 무엇일까? 중생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고 마음으로 건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건접하다 보니까 이런 반야신경도 마음경이죠. 네. 예. 마음의 가르침을 깨우치는 경입니다. 마음경이라. 반야신경이 마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공부를 쭉 하는데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상과 무와 고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차 강조했듯이 근본 교리나 대승의 공사상은 방편의 차이일 뿐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그 근본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지금도 남한불교에 가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은 자꾸만 대승불교는 경이 아니다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왜 대승불교가 태동했는지, 그리고 대승불교의 도대체 뭐가 초점인지, 대승불교가 12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사성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반드시 12연기와 사성계라든지 이런 것은 터져나에 대승불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하는 것은 마치 옛날 소승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하였던 것과 똑같다. 지금도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도 스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다시 크게 좀 봐서 이 불교란 살아 움직이는 이 종교 아닙니까? 불교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죽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게 흘러가면서 근본 취지가 유지는 돼 가되 시대 상황에 맞게 옷을 바꿔 입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본은 바뀌지 않되 옷은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옷을 새로 갈아입었다는 것이 우리 대승불교의 반야신경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는 오늘 본래 강의 69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숨 한번 호흡하겠습니다. 호흡 쭉 하시고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할 때는 손을 아래로 딱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시고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 포개고 난 다음에 자, 숨을 쭉 한번 들어 마십니다. 손을 지그시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